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마산 시민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당 입구에 기대서 볼 수 있도록 이 구절을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유익한 일도 해로운 일도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쁜 일도 주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쁜 일을 일으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염병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 코로나 전염병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 말이 아니고,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무슨 사건 사고도 하나님이 다 일어나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그 배후에 악한 영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은 사실은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도 사실은 짐승에게 있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전염된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에게 크게 발병하게 된 원인을 사람들이 세균을 연구하던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이다, 그런 주장도 하고, 사람들의 무분별한 야생 짐승 식탐이 원인이다, 그런 말도 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음모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느 것이든 간에 인간의 죄성과 탐욕과 죄가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범죄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사고도 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죄성과 부조리와 탐욕에서부터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쁜 일도 주관하신다, 이 말은 이런 인간의 탐욕과 죄성으로 저질러진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팔아 넘겼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또한 그 무자비함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야곱 일가의 생명을 살리시는 위대한 일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나쁜 일도 주관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일은 나쁜 일입니다. 가룟 유다의 욕심과 무지에서 나온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이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일을 선이 되도록 주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2호절을 그래서 우리는 늘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데 필요한 인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 당한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데에는 요셉의 신앙과 헌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형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해야지, 갚아줘야지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그 탐욕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신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가 막힌 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여러 가지 악한 일이나 재난도 환난도 우리가 결국 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한 위기와 환란이 함정에서 선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 집안이 당한 이 환란의 극복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보면 참 참담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지금 이 야곱 집안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의 추장 세겜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겠다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끔찍한 복수극을 벌입니다. 꾀를 써서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만을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비롯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꾀를 써서는 모조리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납치해오고 심지어는 그 재산까지 약탈해오는 또 다른 엄청난 만행을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란 이름으로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사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34장 25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장 앞에 넘겨보면 25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복수다 그러면서 다 죽이고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냥 괜찮겠습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집안 사람들과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의자들을 납치해오고 그 재산까지 다 약탈한 이 만행에 대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분개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 집안은 저 멀리 우리가 알다시피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피난 가서 살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아들 낳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돌아온 소위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집안이 거기 살고 있는 토백이 이 사람들을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잡아오고 약탈하고 여러분 이랬으니 이 가나안 성 주민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 집안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세요.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그야말로 멸문지화의 위기를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비겁한 상황입니다. 죄와 악 때문에 저지르고 또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와 이 환란과 이 재난 앞에 지금 야곱 집안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는 해답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5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그래야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에 그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어떤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환난 날에 재난을 만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 문제의 해답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가나안 온 주민이 일어나서 야곱 집안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야곱이 이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베델로 올라가자.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자. 세 번째는 가서 제단을 쌓자. 여러분, 여기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인으로서 깨닫게 된 세 가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집안은 다 멸망했다, 다 죽었다, 이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 말씀을 하셔서 일어나라, 가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하셨을 때 이런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식솔들에게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의 마음에 찔리고 쿵 하고 다가왔던 게 뭔 줄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것이 마음에 찔렸을까? 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왜 그가 마음에 쿵 하고 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와닿았을까? 그것은 여러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2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 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미리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대신 가로채고는 형 에서가 저 동생 야곱, 전 동생도 아니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 말하는 것을 듣고는 빨리 피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 먼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이 있는 그 집으로 도망을 가는 중간에 일어난 일이 이 28장 일입니다. 그는 거기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밤에 두려움 속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 이름 베델로 올라가자 했는데 20년 전에 베델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장 18절에 보면 20년 뒤에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어떻게 돌아왔어요? 평안히. 아까 여러분 제가 28장을 볼 때 평안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라 그랬죠. 기억하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를 잘 보세요. 28장에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랬는데 33장 18절에 20년 뒤에 돌아올 때 이 기록을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평안히 돌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런 말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안하게 그것도 큰 일가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뭘 해야 했습니까?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그 돌 앞에서 그 돌을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한 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온 야곱은 약속을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33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돌아가서 33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제일 두려웠던 게 에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와의 문제도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제 에서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는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합니까?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뭐부터 하지요? 자기 살궁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자기 산업 가축을 이제 여기서 번성시켜서 돈 벌고 또 잘 살기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숫곳 우릿간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참 무서운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다. 땅까지 사서 이제는 거기서 정착을 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밭 깔고 농사지어서 잘 살아보겠다. 베델은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은 잊어버렸습니다. 서원은 잊어버리고 짐승 우릿간 짓고 땅 사서 밭 깔고 잘 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돈 주고 산 땅 주인 집 아들에게 그 딸이 그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는, 재난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대부분 나에게 있고 내 실수와 내 욕심과 내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오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과 소원을 속히 이루면서 살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짐승 우릿간부터 짓습니다. 땅 사서 밭 깔고 잘 먹고 잘 살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이 재난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없고 답답한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 이 평안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렸던 서원과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붙들고 기도할 때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병만 고쳐주시면 그 건강한 몸으로 평생 주를 위해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평생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과 소원을 주님께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풀리고 평안해지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자기를 위해 살고 욕심 부리며 살고 그 욕심을 채우며 살기에 바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재난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난이나 환난이 일어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과 서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으라, 그 말씀 들었을 때 마음에 쿵 하고 다가왔던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모른 채하고 살았던 이것이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온 가솔들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서원과 맹세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럴 때 재난은 물러가고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5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문제의 해결은 약속을 지키는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두 번째로 마음에 콱 하고 부딪히고 찔리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자기 집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있는 이것이 이 재난의 원인이라고 그가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솔들에게 선포합니다. 우상을 버리자. 자기를 정결하게 하자. 의복을 갈아입고 새 옷을 입자.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 우상 버리라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뭐가 지금 마음에 쿵 하고 와닿았단 말이에요. 우상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은 그동안 평상시에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와 가솔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게 마음에 찔린 겁니다. 평상시 마음에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그래도 내 거 아니니까 저건 우리 아들들 거고 저건 우리 집안의 종들 거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나안에는요 우상이 있는데, 우상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절에 있는 큰 부처상 같은 그런 거대한 게 아니고 드라빔이라고 해서 손바닥보다 작은 우리 장난감 같은 그런 작은 우상들, 이걸 품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진구름 속에 넣기도 하고 자기 있는 자리 앞에 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섬겼던 우상들인데요.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이 20년 동안 바다나람에서 생활하고 돌아오는 이 야곱 집안의 자녀들과 또 부인들과 그리고 그 종들에게 생활화 일상화되어 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게 눈에 보였지만 저게 뭐 문제가 되겠나? 저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덮어두고 별것 아닌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난을 만나가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백성의 집에 우상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습관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의 집에 더러운 죄를 덮어주고 허용해주고 있다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이 침범하기가 쉽고 재난이 그 악을 타고 그 집안으로 스며들어오기가 그렇게 수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만났을 때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습관이 오늘의 이 재난을 불러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우상부터 제거하자.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나 악한 습관을 알면서도 방치해두면 반드시 그 통로를 타고 악이 침범해 들어오고 악한 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이 들어올 통로를 활짝 열어놓은 채로 악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게 제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하나씩 다 들추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온 국민들 앞에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알고 있었지만은 국민들은 잘 몰랐어요. 그게 뭐 같은 교회지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집요하고 악하고 또 그야말로 광신화된 그런 어떤 집단인지를 온 국민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무수히 말하고 그렇게 호소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또 최근에는 이태원의 클럽이란 데가 뭔가 봤더니 젊은 남녀들이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거기서 만나고 술 마시고 놀고 거기서 또 음란한 짓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는 줄은 대충 알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 모이는지, 학교 선생님들이 밤에는 그런 곳에 출입을 하고 있었고, 지난 5월 그 연휴 때에 보니까 우리 경남에서도 거기에 서울까지 가서 원정을 가서 즐기려고 했던 그런 우리 청년들이 뭐 백수십 명이 된다 그러고 전국에서 올라갔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우리가 다 몰랐어요. 그 정도인 줄은. 거기에다 동성애자들의 그런 또 무조건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여서는 누군지도 모르게 음란한 짓을 벌이는 그런 장소가 있다. 거기서 또 감염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게 또 있는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다 이게 우리는 잘 모르고 대충 알았지만은 수면 아래에 덮어두고 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악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 온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악을 지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악이나 죄가 있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죄가 있고 또한 그 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뭐 누구나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대충 덮어두고 있는 그런 것이 결국은 그 통로를 타고 악이 집안으로 들어오고 악한 일들이 재난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걸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악한 일이 들어올 통로를 막아버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악을 제하고 여러분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쿵 하고 부딪힌 생각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를 드리자. 가서 제단 쌓자. 여러분 이게 지금 해답이라는 것을 그가 마음에 깨달은 것입니다. 왜요? 그가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환난 날에 지키시고 가는 길에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가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예배에 들어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예배에 들어있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도 예배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소원을 지키는 헌신을 하는 것도 예배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예배를 정성껏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제대로 드리면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예배에 소홀했는지는 갈멜산 꼭대기에 쌓아두었던 이 제단이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엘리야가요 혼자 가지 않고 백성들에게 다 가까이 와서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보라는 겁니다. 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재난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 예배가 파괴되고 예배가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라. 다 가까이 와서 보라. 그러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그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으니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재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제단을 쌓아 예배했을 때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자, 이것이 야곱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그렇게 간절했고 그렇게 드리기를 즐겨했던 예배인데 문제가 사라지고 편안해지니까 예배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번거롭고 귀찮은 종교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성으로 때우는 예배가 되어버렸고 마음과 뜻과 정성이 사라져버린 껍데기 예배가 지금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영상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이 점에 와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에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 이래도 되나? 몇 주 지나다 보니까 이래도 되네.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러니 좋네. 참 좋네. 편리하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지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당까지 굳이 먼 길 달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집안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어서 TV 보듯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되고, 바쁜 일이 있고 씻고 나가기 귀찮으면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전화기 앞에 놓고 잠시만 앉아 있어서 시간만 재면 되니까, 이런 편리함과 간편함 때문에 진정한 예배의 헌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간편함과 편리함을 따질 것이 아니고 진정성과 헌신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정말 감사해서 다 드리고 싶다. 내 목소리도, 내 몸도, 내 삶도 다 드리고 싶다고 하는 이런 헌신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있으십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삶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도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놀라운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난과 고난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예배를 제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약속하시기를, 내게 토단을 쌓고, 여러분 토단이란 말이 뭐예요? 흙으로 된 땅, 멋진 제단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토단이라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전에 없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이제 이것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고 그래서 진정성 있는 예배, 헌신이 있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통해 삶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